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에게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서 그렇게 돌고 돌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 지금 12지파가 있는데 너희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그 사람들에게 명령해라. 무엇을? 저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저 요단강 안에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뽑아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것을 너희가 유숙하는 너희가 이제 기거하는 숙소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이 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지나서 요 11절로 넘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라고 하죠. 약 200만 명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넙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었잖아요, 원래. 그래서 맨 앞에서 첫 발을 내딛자 이 요단강이 월이 됐죠. 밑에는 다 흘러가고 또 이 상류부터 오는 그곳은 벽이 되고 해몬산부터 시작해서 보리 수확 시기인 이때는 넘실대고 넘쳐나는 그 보호의 그 요단강은 넘쳐나는 강이에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을 이제 마른 땅으로 지금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이 요단강 중앙에 서게 합니다. 그렇게 서 있고 그리고 200만 명이 전부 원래는 1000규빗 뒤에서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요단강가에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면 이 제사장들을 지나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맨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에서 빠져나오면 그럼 이제 요단강은 다시 흐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너희는 지금 12명을 택해서 저기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요단강 중앙에 그곳에 가서 돌을 취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돌이 작은 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돌을 메고 너희가 유숙할 곳 약 3km 정도 떨어진 요단강에 딱 나와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길갈에다가 이제 12개의 이 돌을 비석처럼 세우는 거죠. 기념비로. 이렇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에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하나를 명령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에도 12개의 돌을 세워놓으라.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지파에게 12명을 택해서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했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정착할 것인가?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데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느닷없이 돌을 주워오라.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생애도 다른 사람의 삶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종종 봐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동이 걸려요. 뭐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든지, 네? 또는 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냥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합니다만 정말 악하게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그런 의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잘 풀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풀리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보면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은요 언제나 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순종도 안 돼. 흔쾌히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2명의 지파 사람들에게 돌을 주워오라고 명령하죠. 왜?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느닷없이 돌을 주워와라. 지금 시간도 지금 그런데 허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 판단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12지파에게 명령해서 한 사람씩, 또 12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왜 돌을 주워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또 역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에 돌을 주워오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돌이 표징이 된다 그랬어요. 표징이 된다. 어떤 표징입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묻는다는 거예요. 아빠, 이 돌은 도대체 뭐야? 왜 12개가 이렇게 서 있어? 그럴 때 궁금해서 묻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딛자 물이 벽이 되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이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상징하는 돌이란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그 돌들로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 세대들에게 얼마나 좋은 신앙 교육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태어날 자녀들 얼마나 좋은 교육이에요. 이 기념비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진짜 보리 추수 시기에 넘실대는 요단강, 엄청나게 불어있는 이 요단강 건널 수 없었는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길을 여셨던 그때 요단강처럼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은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기념비적인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그러면 나 몰라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이 위기와 지금의 이 어려운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기념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요단강도 지금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사람들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모든 그 삶의 모든 24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푸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있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만,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사실상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비적인 삶이, 이 기적적인 삶이 사실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야 돼. 사실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옛날에 어제가 몇 시간 전이 그랬던 그때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번번이 신앙의 삶,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그냥 포기합니다. 넘어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길 만한 표징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기념비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해요. 잘 모릅니다. 아파하고 힘들었고, 그렇지만 결국 그 힘들고 아픈 일을 감사하고 행복한 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런 어려움이 겪었을 때 이렇게 하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했다고, 그 증거와 그 표징을 딱 내놔야죠.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무미건조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이 무미건조라는 말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요,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표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자녀들에게 표징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표징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쉬워요. 전도도 쉽고,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떠나질 않죠.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징이 없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대물림이 불가능한 이유이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표징을 보여줘야 돼요. 표징이 남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징들을 남겨야 합니다. 여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는요,
요단강을 건너간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출발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데 그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고 구원이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 은혜로, 그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은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은혜예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은혜예요. 진리, 길, 생명 되신 예수를 보내주신 은혜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된 것, 그것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중앙에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12개의 비석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과거의 우리예요. 과거의 우리. 그런데 요단강, 자, 로마서에 가면 이 요단강의 의미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요단강 안에 12개의 표징의 기념비는 세례 받기 전에 우리, 그래서 요단강이 세례를, 이 12개의 기념비를 세례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길갈에 있는 12개의 표징은, 기념비는 세례받고 난 이후 거듭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것을 고백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의미는 요단강을 건너고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의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마침내 요단강에 들어선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지금으로 해석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에 이르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다시 차오를 텐데 굳이 요단강 속 안 보이는 곳에 굳이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다시 요단강이 차오르어 가지고 거기 기념비가 세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단강 중앙에 세워놓은 12돌은 우리가 죽어야 할 곳, 어린 양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림이고,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역시 그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봐야겠죠. 십자가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 새 생명, 즉 구원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이 이제 요단강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돌은 뭘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곧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21장에 가면 이 12돌은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상징해요. 12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길갈, 즉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표가 이제 세워진다는 것이죠. 요단강에 세운 12돌은 우리의 옛 자아를 의미하고, 길갈에 세운 12돌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했는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돌들을 보면서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길갈에 세워놓은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죠. 아, 저건 돌들은 여기 왜 세워놓은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야 합니다. 아, 어떻게 등대교회에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신앙 스토리가 무엇이냔 말이죠. 이 부모 세대들은 해야 될 것이,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념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줘야지.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면 여러분 막혔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12개의 돌로 만든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은 영적인 전초기지예요. 여러분 길갈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이제 여리고가 남았어요. 길갈에서부터 여리고. 이제는 길갈이 영적인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지금 영적 전초기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시대에 교회. 길갈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12개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기념비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못해. 저는 개인은 못하지. 제가 어떻게 500만 원 딱 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하십시오. 어떻게 해. 그러나 교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의 기념비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아온 믿음의 성도들의 기념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판단하고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각자의 난제인 요단강을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것을 또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